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앤드류가 이 교육부에 속한 사람들의 그 생일이 다가오면 항상 집에서 크래프트나 생일 카드를 만듭니다. 이 녀석이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가지고 항상 집에서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 생일 카드를 직접 만들게 되면 보통 한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어떤 데는 4시간씩 걸려서 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막 서너 시간씩 걸려서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 작품을 나름대로 자기 작품을 만들다가 가끔씩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실수로. 거의 완성이 됐는데 물감이나 색칠을 잘못해서 그 작품이 엉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얘가 굉장히 좌절해요. 이걸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또 하려고 하면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가 좌절해 있으면 그때 엄마가 짜잔 나섭니다. 엄마도 뭐 바쁘게 주고 만드느라 정신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근데 엄마가 나서가지고 실수로 쏟은 그 물감, 그 하얀 그 종이 위에 쏟은 물감 위에다가 다른 그림을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그 실수로 쏟은 물감, 그 도화지가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걸 봅니다. 아이가 실수로 물감을 쏟았는데 엄마의 도움으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가 실수로 사고를 칩니다. 우리가 유혹으로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가 실수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 너 끝났어, 그 실수를 보고 너 끝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새로운 그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하지만 그 위에 그 실수를 보고 너 끝이 났다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얀 종이 위에, 하얀 도화지 위에 누가 물감을 쏟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 하얀 종이 위에 실수로 잘못 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잘하고 싶고, 누구나가 열심히 하고 싶고, 누구나가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내 인생 이거 한 번 오는데 이 인생 멋지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로 무너져요. 실수로 망가질 때가 있어요.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우리가 만들어버린 인생의 실수 위에 더 아름다운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놓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고 또 한국 친구들 보게 되면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오면은 확 무너져 버려요. 또 조금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짓밟고 자존심을 무시하게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하게 되면은 버럭 그냥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다운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가 벅차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절망하게 돼요. 그 자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때로는 나를 정말 엄습하는, 정말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자살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참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성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예수 믿고 인생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영표 선수 간증을 한번 봤는데,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신앙이 정말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이전에 한 4, 5년 전하고 그리고 한 10년 전하고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걸 인터뷰를 들어보면 신앙의 수준이 굉장해요. 이영표 선수가 믿음 생활한 지 별로 안 됐었어요. 선수 생활할 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사실 제가 교회도 보면은 10년씩 신앙생활해도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를 옛날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지금은 거의 전도사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책을 낸 것도 보니까 정말 거의 전도사 수준이에요. 정말 수준이. 굉장한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월드컵을 하기 전에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이제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경기가 끝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6강을 진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가져요. 세 번째는 유럽에서 선수로 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유럽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군 면제를 받게 해달라고, 합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제목 4가지를 우리가 들었지만 이 모든 게 다 응답이 됐어요. 이영표 선수가 얘기를 직접 안 들어도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이영표 선수는 다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개막 3일 전에 부상을 당해요. 이 사람이 개막 3일 전에 부상을 당해서 근육이 12cm까지 찢어진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주 진단에 3개월 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경기를 뛸 수 없으니까 거의 이영표 선수가 어떻겠어요? 절망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선수 시절에 예수를 믿고 정말 평생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월드컵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이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이 월드컵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근데 갑자기 부상을 3일 전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믿음을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실망과 분노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영표 선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욥기서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욥기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욥기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욥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 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영표,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마음으로 답을 합니다. 월드컵에 뛰는 거죠. 월드컵에 나가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그런데 그거 나를 위해서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들립니다. 영표야, 너 그거 나를 위해서 월드컵 포기할 수 있니?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는데 이영표 선수가 무너집니다. 이영표 선수는 말로는, 밖으로 인터뷰나 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드컵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 안에 그게 다 욕심이었던 거예요. 월드컵을 나가서
어떤 욕심이었냐면 월드컵을 나가게 되면 자기가 좀 더 잘해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되면 그 다음에 그 월드컵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을 진출하게 되고 유럽의 국가에 가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 유럽 국가에서 뛰면서 아주 이제 성공한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이영표 선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서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끗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월드컵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피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자기를 이게 휘감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서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는 깨끗하게 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히딩크 감독이 옆에 아주 유명한 외국 사람 치료할 수 있는 그 물리치료사 두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이 물리치료사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다른 선수를 맡기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을 이영표 선수에게만 집중 전담해서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에게 그 유명한 피지컬 트레이너와 이 전담사가 딱 붙으면서 밤새도록 치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영표 선수가 목발이 아니었으면 걸을 수가 없었는데 하루가 지나자 목발이 없어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도록. 그래서 사실은 재활을 오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팀에서 이 대표팀 의료진이 오진을 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대표팀 의료진이 오해를 받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재활에 매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월드컵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못 나왔어요. 이영표 선수가. 근데 세 번째 포르투갈 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영표 선수가 그 포르투갈 경기에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멋진 어시스트를 하나 하잖아요. 멋진 어시스트를 딱 했는데 그때 그게 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로 16강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모든 믿는 선수들이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영표 선수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한순간에 응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보여주는 메시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는 집사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열심히 주의를 섬기는데 집안에 문제가 터져요. 그런 분들 정말 계세요. 자꾸만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자꾸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망하고 애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문제가 터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뿌린 것은 절대로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뿌린 것은 절대로 그냥 그게 공중에 분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뿌린 거 있죠. 이전 교회에서 헌금하신 거 있죠. 그러다가 싸워서 나와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한 거, 때로는 나 실수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그거 절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 교회는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 누구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새벽 기도로 섬길 때에 하나님만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뿌린 건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이나 교회나 목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장로나 집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그대로 다 기록해둬요. 느헤미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특세 동안 느헤미야서에 그 별것 아닌 성벽을 세우는데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도이건 그것이 물질적인 헌신이건 봉사이건 선교이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절망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고 지금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이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인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민교회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하게는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떠나 있습니다. 선교를 막 다니니까 밖에 가 있으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다 때려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 야, 세상에 먹고 사는 일 그걸 왜 해야 되니? 기독교인이 그걸 왜 하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세상 일하는 거 때려쳐. 그런 직장 일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의 전체적인 게 뭐냐면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자신이 정말 피땀 흘려 세운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또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성도 여러분,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미꾸라지처럼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얘기하면 일부러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저 목사님 저는 또 식상한 얘기 한다 이러면서 안 듣고 죽어도 안 들어요.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듣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면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결국 유익함이 없어요.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도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한, 늘 거짓말을 일삼는 목사가 아닌 이상, 사기꾼적인 사꾼 목사가 아닌 이상 목회자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순종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영적인 리더들과 충돌하면 근심이 생기죠.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와 부딪혀봐야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와 충돌하잖아요. 자꾸 대적하잖아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근심하겠죠. 목회자가 한 사람만 상대합니까? 여러 사람이 상대하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저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꾸만 영적인 리더들이 근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즐거움을 하지 못하고 근심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병들어가고, 병들어가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교회가 병들어지겠죠. 그래서 저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섬기게 하도록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의 어떤 함께 교회를 사역할 때에 굳이 우리가 나와 의견이 충돌됐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이렇게 권면할 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에게 순종하듯이, 북한 김정은에게 맹종하듯이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맹목적으로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도록 세운 영적인 리더가 있다라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혁이에게, 앤드루에게,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김원용 목사님에게 나는 절대로 순종하라 가르쳐요. 제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금요일에 우리 아들이, 여러분, 워싱턴 DC의 그 수브니어 샵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백악관 옆에 그 수브니어 샵 가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그 수브니어 샵 가더니 가자마자 그 물통을 하나 보더니 백악관 딱 와이러스가 박힌 그걸 보더니 그걸 딱 집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이 녀석이 목사님 거 딱 이러는 거예요. 아빠 거도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목사님 거래, 패스터 데니얼 거래. 목사님이 이게 태권도를 하니까 멋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폼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라수가 딱 찍혀 있는데 독수리 모양으로 딱 목사님 거래요. 근데 진짜 봐도 그래요.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 나에게 세워준 영적인 리더에게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그것이 결국엔 유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영적인 리더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그런 말씀을 전해줄 때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만 의견들이 나오고 충돌되고 싸우니까 어때요?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고 늘 목회자와 부딪히는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막 대하고 살아갑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데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실수로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인자한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한 모습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원수 덩어리가 한둘이에요? 왼수 덩어리가 한둘이냐고요.
저 원수 덩어리 너무 많이 봤어요. 왼수 덩어리가 한둘이냐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왼수 덩어리들을 할 수 있는 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까칠하고 말 거칠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이 항상 모이냐?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모여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모두가 다 그래요. 누구나가 따뜻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 옆에 사람이 항상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죠. 예수께서 팔복에 산 얘기가 정말 맞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결국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뉴욕의 어떤 부자 할머니였어요. 정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 중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다 주고 가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왜 자식들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줬냐 했더니 우리 아이들 너무 성격도 개팍하고 쟤들에게 돈 주면 다 망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 준 사람이 늘 자기에게 온유했고 자신에게 나이스했고 늘 주변의 사람들을 챙긴다. 저 사람이 가난하지만 늘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린힐스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그린힐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까칠하고 메마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사람이 주는 평강 말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문제 때문에 실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평강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들의 공부 문제,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30대, 40대, 50대들은 정말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할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들이 정말 또 결혼을 생각하면 얘들이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60대, 70대 분들은 어때요? 뭐 병이 오잖아요. 그죠? 60대, 70대 된 병이 찾아와서 질병을 받게 되면 나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내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온 세대를 걸쳐서 뭐 이 모든 걸 다 갖고 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분 문제도 안 돼, 또 자녀 문제도 안 돼, 질병까지 있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은 분도 계셔.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나 추방인데, 집 사놨는데 추방인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자식 문제도 엉망이에요. 뭐 다 안 돼요. 다 질병까지 얻었어요. 다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괜찮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황장애가 오고 자꾸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쌓이면 사람이 까칠해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고 조금만 별것 아닌데 말만 들어도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왜 너희들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와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꾸만 그렇게 위협하죠. 생활이 불안정돼 있죠. 직업을 때려쳤죠. 직업을 때려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불안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을 위해서 행한 자들을 위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지금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을 내기보단, 까칠하기보단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평강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